그래서 정말 올 한 해 남다른 한 해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남다른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의 계획들, 저마다의 앞으로 삶의 방향,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눕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의 진학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또 부모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러한 모든 제목들을 끄집어내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계획들을 세워 나아가죠. 결국은 왜 그러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의제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매 해년마다 동일하게 겪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계획한 바대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바대로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더라. 그 열매가, 그 성과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땀 흘려 수고한 그 결과 속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더 많을 때가 많이 있고, 아픔이라고 하는 단어,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더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하게 많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기록합니다. 저자는 솔로몬인데요.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든 인류 역사상 솔로몬의 전과 후,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모든 것을 취하여 살아본 인생,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인생. 학자들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당시 요즘의 시가로 보면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어마무시한 그러한 부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장수, 신령한 지혜, 그리고 모든 덕망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땅에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내린 그 인생의 결론을 봤을 때에 참으로 의외의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의 수고가 과연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전도서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왕국에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어질 것이며, 인간의 모든 수고의 결과는 헛될 뿐이 아니라 허망하고 열매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부귀, 영화, 권세, 명예, 장수, 지혜, 모든 것, 인간이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가져봤던 그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그예요. 그런데도 그의 인생의 노년의 결과가 헛되더라.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는 내 인생, 처음에는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며 나아갔는데, 내가 교만하여져서 말씀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그 하나님 은혜 밖의 인생이 되어 살아가니 그 인생이 정말로 허망하고 비참한 인생이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설교 끝.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솔로몬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이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그의 경험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그 개인의 삶과 그 가정이, 그 성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압니까? 이 정답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능력에, 그분의 지혜에, 그분의 경륜에 붙들려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 우리 참 여수같이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나아가려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번 명절을 기반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한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범사에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의 주권이, 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세워져야 완전하고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신령하게, 그리고 아주 또렷또렷하게 계획을 세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죠. 불완전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고 무지한 존재예요. 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책임지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조금의 대가는 일반적 은혜라 하죠. 그 조금의 대가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하고 바르게 세워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면 내 인생이 아름답게, 내 집이 바르게 세워질 거라 이렇게 착각합니다. 글쎄요, 착각일까요? 어찌 보면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향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대가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 이거 틀린 생각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이 성실함, 그래, 노동을 향한 그 성실함과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삶의 가치를 성경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땀 흘려 수고하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땀 흘려서 집을 세우고 성을 쌓아가지만 그 결과가 헛되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열매가 없다, 수확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릴 만한 그러한 근본적인 토대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에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열정을 가지고 쏟아부어서 이루어내는,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러한 노동의 대가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 근본적인 토대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찬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땀 흘려 수고하는 대가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합니다. 그 수고의 대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이는 여러분, 땀 흘린 대가를 맛보지 못하고 그 열매를 내가 또 내 가정에서 거둘 수 없는 것 자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절대적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아래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노동의 삶에 열심히 매진하지 마십시오. 게을리하란 말이 아닙니다.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근본적인 토대를 먼저 구축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이 노동이
인생에서 겪어지는 고역이 되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신령한 이 노동이, 최선을 다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한 이 노동이 한 인생의 고역으로 다가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동이 여러분 나와 내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나와 내 가정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 노동의 삶이 고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이 노동의 대가가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 평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세상에서 혹자들이 말하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은 화려한 실패일 뿐이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화려한 실패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의 결과는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세우셔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에는, 우리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개인의 삶, 직장, 사업장, 자녀들 교육,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 모든 것이 여러분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만 했을 때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데도 그 수고의 열매를 온전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 수고의 결과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려 수고하는데도 왜 우리가 그 수고의 대가, 땀의 대가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한계예요. 내가 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여도 그 결과를 온전히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 열심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행했을 때에 오히려 내 삶 속에 보이니까 보이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더 많이 보여요. 실패가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평안 대신에 매우 두려움과 그 음침과 걱정, 이러한 단어들이 내 삶 속에 오히려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죠. 지금 시대를 AI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PPT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분 몇 마디의 명령어만 구사하면 여러분 그 PPT가 1분 안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PPT 하나를 만들려고 하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영상 보고 같은데 PPT 하나를 만들려도 반나절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그냥 사진 집어넣고 입력하고 말 몇 마디 딱 하면 PPT가 완전하게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상담가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AI와 대화를 합니다. 기계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로를 많이 찾는다라고 해요. 참 작업할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수학자들의 염려가 뭐냐면 결국 사람은 AI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 AI를 능가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AI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AI 시대에 이제 막 개막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지금 벌써부터 여러분 AI가 다방면에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한번 AI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챗GPT부터 시작해서 뭐 제미나이나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꼭 맞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벌써 우리의 의도를 알고 앞서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AI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유튜브에 보게 되어지면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3분의 2 이상이 AI가 만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인간의 치명적 약점이 AI에게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몇 마디 서치를 해도 AI가 벌써 잡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우리가 등록해 있는 그 유튜브에 여러분 알고리즘이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시대, AI를 극복하기에는 완전히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한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AI가 아니라 그보다 더 능한 그 어떠한 지적 존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AI보다 그 AI 할아버지를 만든다 해도 여러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그 한계, 인간의 그 약함이 역설적인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한계가 나에게 역설적으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AI 하나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내 약함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으로 굴복하지 마시고 내 약함이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수고는 우리에게 허망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우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 수고와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초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리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주권을 세우고 주의 섭리 가운데 그의 삶을 진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잠을 주시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요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이요 안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삶을 여러분 책임지고 엮어가려 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아까 무엇이, 어떤 단어들이 있다고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단어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주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잠을 주시니 곧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삶을 진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다 비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의 구조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비껴가는 구조가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위협하는 구조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그분의 섭리 아래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포합시다.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의견보다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력을 신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가정이라는 그 그룹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범사가 형통할 것이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평안이 깃들어질 것입니다. 남다른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방금 우리